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연불법에 이제 들어오기 위한 기초로서 어떤 연불법의 역사적 유래라든가 또는 연불이 그런 수양의 과목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동기상의 인과 원리가 같이 들어가야 그 연불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연불의 그러면 연불법 원문을 한 번씩 같이 읽어볼 텐데요. 중간중간 끊어서 읽겠습니다. 자, 먼저 대범 거기 읽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책은 60페이지고요. 연불법 1. 연불의 요질. 대범 연불이라 함은 천만가치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요,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법으로서. 예,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정기훈련법에는 연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 귀를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이는 천지만염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 한 귀에 집주하되 천년만염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 이것을 천년만념을 한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역 온갖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법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가 한번 우리가 불러보셨나요? 84장 연불자성가인데요. 1절이 연불이고 2절이 자선이거든요. 한번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마음 한소리로 부처를 부르오니 부르면 부를수록 부처도 나도 없네. 한마음 아미타불 이 몸이 부처일세. 한마음 아미타불 여기가 극락일세. 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한마음 한소리로 부처를 부르니 부를수록 부처도 나도 그 경계가 없어지네. 한마음 아미타불 한소리 아미타불 이 몸이 부처고 여기가 바로 극락이다 하는 그 우리 성가 84장 노래입니다. 일념을 만들고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다 할까, 중요하다 그럴까, 이것을 얼마나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양 연구 시사가 바로 이제 보온으로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보온 불공으로. 약 80년간 1938년부터 하버드생 2학년 268명, 그리고
보스턴에 하버드가 보스턴에 있거든요. 가난한 지역 소년들 456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 조사했어. 이 사람들 혈액, 피부터 해가지고 모든 환경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 해도 안 쉬고 매년 이 사람들 점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80년간 이 사람들을 추적했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게 724명이었는데 이게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서양이라는 나라는 그런 점에서 대단한 것 같아요. 막연하지가 않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버려. 그래서 724명이 지금 19명 살아계시거든요.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분들의 삶의 궤적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천차만별이야. 막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뭐 큰 기업, 뭐 변호사, 알코올 중독,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통 데이터를 뽑아보면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행복에 대해서 묻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합니까? 행복에 대해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약 80%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0%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즉 돈과 명예, 이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걸로 대부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년간 이분들을 쭉 궤적을 살펴본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인관계였습니다. 대인관계가 뭐죠? 우리 신학문이죠. 그죠? 대인관계의 질이 어떠냐. 그래서 제일 지금 영국은 지금 그 외로움 담당한 장관이 새로 생겼거든요. 영국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 중에 제일 고통이 외로운 거예요. 왜 외로울까요? 왜 외로울까요? 예? 이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 이런 이런 논리에 지배당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그것만 향해서 가. 그러다 보니까 요새 사람들은 혼자 아무것도 멍 때리기 하라고 하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멍 때리기 책도 나왔어. 대회도 해. 한강에서. 네. 멍 때리기를 하면 못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향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혼자 가만히 있으라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왜냐하면 첫째는 이기심이야.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나쁜 놈아. 이렇게 하면서 대인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외로움도 생로병사를 인정하지 않아, 먼저. 억울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더 외롭지.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결혼한다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결혼한다? 웃기고 있네. 그것은 외부의 외로움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쩔 때는 어쩌죠? 혼자 있을 때가 너무 좋잖아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있어야만이 외롭지 않는 게 아니라 때로는 혼자 있을 때가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어야만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해 있으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상관이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안에 충만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게 이제 수양인 거예요. 명상이요. 그래서 이 연구단이 발표한 게 크게는 한 가지. 대인관계. 그 다음 하나를 더 말하면 명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행복의 조건의 두 가지를 말한다면 첫째는 대인관계를 잘해야 한다. 두 번째는 명상이 필요하다. 이게 뭐죠? 어떻게 보면 수행이고 수양이고, 이게 뭐죠? 신앙이고 치사죠. 그러잖아요. 결국 뭐 거기서 조사한 것이 이미 대종사님이 다 말해놓은 것을 이제 확인해 주신 거죠.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려면 아까 앉아서 누구를 안 만난다거나
겨우 인터넷이나 뭐 문자로만 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외로워져. 그러나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갈수록 좋아지더라. 인연이 넓어지고 좋은 선연이 많아지고, 아까 동기상응이야. 좋은 상생의 기운들이 같이 유유상종으로 같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근데 왜 외롭냐? 아까 자기가 스스로 누가 외로우라 했까지 지가 외롭게 지가 만든 거지.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이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이 서양에서도 그 소리예요. 5분만 가만히 앉아 있어 봐라. 5분만. 그럼 어때요? 아까 팍 올라왔던 마음들이 싹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는. 근데 다행히 우리 불교나 원불교는 그 가라앉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소리에 집중하는 연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소리만이 아니라 그 소리의 내용이 뭐예요? 실제로 네 본래의 마음자리다. 네 본래의 마음자리에 돌아가도록 기여하도록 소리로 돼서 그 본래 자리에 합의에 들어가 봐라. 이것을 내놓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선을 통해서 참들을 만나는 길로 가라. 그러면 아까 외롭지 않게 네가 그렇게 괴로운 마음이 비어진다. 다 풀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힘과 논리에 지배받던 이 마음이, 그래서 가만히 못 뛰고 날뛰던 이 마음이, 그래서 괴롭던 이 마음이 그런 것에서 싹 벗어나서 툭툭 털고 편안하게 걸림없는 마음자리에 가는 이 명상, 수양, 이것이 바로 행복의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두 가지다. 하나는 인간관계를 잘해라. 둘은 아까 보온을 잘해라.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거 딱 기가 아니에요? 하나는 뭐예요? 안으로는 공부심, 밖으로는 보온. 그걸 그대로 증명해 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제 거기다가 영단이라는 이야기까지도 해주셨어요. 연불에다가. 사심 없는 연불 한 번에 좁쌀만큼씩 영단이 커진다 그랬어요. 영단. 참. 이 영단은 세계를 비출 수도 있고 3세를 다 비출 수 있답니다. 영단이. 그러니까 이게 참 성질 급한 사람은 이 좁쌀만한 영단이 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성질 급한 사람한테 참 좋은 자비의 법문인데, 에? 한꺼번에 팍 한 게 아니라 좁쌀만한 영단이 계속 하면 할수록 커진다. 그게 영의 세계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체적으로 말하면 이 송과체라고 있어요. 안에 송과체. 이 송과체의 기능이 아주 발달돼. 그래서 이 우주의 기운과 그대로 내 본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맞통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이제 영이 육신의 영단 또는 아까 영혼의 영단, 요 두 가지를 이제 또 정산주사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고, 대산종사는 이것을 심단과 신단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막 이 근육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 고목이 천년된 고목에도 나오면 그 한 살이에요. 이 가지가 나오면. 우리 몸도 근육은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근육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발전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몸도 이 단이 형성되면 강력하잖아요. 막 옛날 텔레비 보면 막 벽돌도 깨고 막 날 하잖아요. 그것도 단이 형성된 거다. 단이. 그런데 그 단에는 기운이 뭉친 기단 또는 육신에 뭉쳐진 신단, 심단, 기단, 신단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단이다. 심단. 심단.
이 심단에는 크게 서원의 단, 원심의 단,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전의 뭉치, 서원의 뭉치, 원심의 뭉치. 예. 그러니까 서원이 단을 이루면 내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원심에 아까 업력에다가 타인방에다 내 안에다 자인방에다가 업력을 원심을 너 죽어보자 너 기의 복수하리라 하고 죽었어. 그러면 그것도 단이 돼야. 그래가지고 위력을 발휘해줘. 딱 그 인연을 만나면 복수를 할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쫙 올라와. 이게. 그러나 이 영단을 잘 해놓으면 영단, 심단을 잘 해놓으면 이것은 참 영원불멸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직책이 높으냐 또는 뭐 급여가 어쩌고 자식들이 뭐 어쩌고 뭐 돈이 어쩌냐 이런 것이 하지만 사실 생을 딱 마감하는 순간에는 얼마나 그 사람이 영단이 어쩌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면 그 영단을 평상시에 우리가 수양 많이 한 사람은 그 영단이 크지요. 그래서 그 영이 자유자재에 걸림없이 둥 떠가지고 천상계에 있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데 바로 몸에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영의 그 무게가 있는데 이게 무거우면서 가벼워야 하거든. 영이 이 말이 될랑가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네. 무거우면서 가벼워야 해요. 영이 가벼우면서 무거워야 해요. 네. 그 당구를 치면 이해를 하는데 이걸 딱 치면요 스르르 천천히 가는데요 그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천천히 하면 간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는데 힘이 있어. 그런 그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영이 무거우면서 가벼워야 해요. 가볍기만 하면 새가 되고 무겁기만 하면 착심에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와 같이 우리가 수양을 많이 한 영은 무거우면서 가볍고 가벼우면서 무거워요. 이게 참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잘 산 사람이에요. 생을 마감하면서 이 사람이 제일 잘 산 사람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이 영적 성장. 그래서 이것은 다음 생에도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생에도. 그래서 그 사람이 기운이 맑고 지혜가 밝고 그리고 인연도 그 안에 많은 인연들이 함께 있어. 복덕이 있어. 복덕성이 있고 복덕도 같이 있어. 이걸 이제 외단, 내단이라고도 이 도가에서는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외단, 내단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 이 연부를 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참의 방법에 보면 여러분 연부를 하고 선을 해갖고 삼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하는 거예요. 이게 업이 녹아버립니다. 업이. 아까 제가 말한 업시의 세계를 넘어선 차원이기 때문에 그 아래 것은 초월해 이게 녹아나는 이치가 있어요. 업을 녹여버려요. 경하게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수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참 이 수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해도 어떤 사람은 수양을 안 하고 연구로만 이렇게 몰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봉사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보면 참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마음이 조금 안타까워. 이 대종사님은 소스랑의 새 발과 같다. 그래서 이 수양 연구가 서로 맞물리다. 그래서 수양 속에서도 수양적 연구, 수양적 치사가 있거든요. 연구 속에서도 수양적 연구, 치사적 연구가 있어요. 그러듯이 개 속에서 정해가 있고 정 속에서 해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연구와 치사 안에 정이 들어있지만 이 생을 딱 마감해서는 결국은 살아있을 때는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그것이 인연이 되지만 죽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아까 이거예요. 이거. 내가 얼마나 영적인 힘을 갖췄느냐. 얼마나 영단에 내가 힘을 갖췄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이 생에 몸에 태어나서도 아까 연불자성 같은 걸 해도 금방 들어가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걸 말하구나 하고 그냥 체험을 한다고. 근데 안 닦은 사람은 유난히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
안 닦은 사람들. 자, 그 다음 아까 읽은 데 뒤에 있겠습니다. 연불의 문구는 나무아미타불을 여기 말로 무량수각에 기한다는 뜻인 바,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서방정토 극락에 나기를 원하며 미타 성호를 염송하였으나 우리는 바로 자신 미타를 발견하여 자성 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나니. 예,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자, 나무아미타불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귀의한다. 귀의한다.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 그러잖아요. 귀의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로 부처님한테 귀의한다 그 소리입니다. 귀의불이에요. 귀의불. 귀의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귀의한다. 아미타 부처님한테 귀의하겠다. 아미타는 뭐냐?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무량수다. 무량수가 뭘까? 예? 무량수가 뭐예요? 무량수. 이건 뭐죠? 뭘 말하는 거예요? 불생불멸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생불멸한 마음. 지금 이 마음이에요. 지금 이 마음이 불생불멸한 마음인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래도 청정법신불 그러니까 막 겁나 깨끗한 마음이 청정법신불이 돼야. 완전히 틀려버린 이야기입니다. 똥물도 청정법신불입니다. 부대기가 담긴 물도 청정법신불이에요. 청정법신불이라는 것은 무체가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게 청정이에요. 그게 청정이에요. 그게 아까 무량수예요. 무량수는 청정을 말하거든. 무엇이든지 체는 없이 무엇이든지 해서 함께 돌아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이게 각이다. 이 각이라는 것은 뭐랄까 소소영령하다. 멋이 이 마음이 소소영령하잖아. 그래서 각이에요. 그래서 심즉불이다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와 우리에 대한 대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과거에 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불가에서 들으면 좀 서운할 거예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불교에서도 이렇게 타력 연불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종사님은 과거 그 종토종의 그 타력 연불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고, 불교에도 아까 연불선도 있고 그러듯이 화두선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두선이랑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먹고라는 게 있어요. 이 먹고가 뭐냐면 이가 아까 이 지금자예요. 지금 이 먹고 이게 그 소리예요. 그것을 그대로 관하는 것이 화두선이에요. 그거나 나무아미 탑을 하고 그걸 관하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서방정토 그러면 우리 정산 정사님께서 정토가 서방에 있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그랬죠? 페이지 밑에. 그러니까 서방은 오해행으로는 금이다. 금은 가을 기운이다. 가을은 맑고 서운으로다. 그래서 맑고 가라앉은 우리의 마음 기운을 서방으로 상징했다. 상징. 서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인도가 중국에서 볼 때는 서방이니까 서방이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정산종사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서방의 시원한 기운, 가을 기운, 맑고 가라앉은 우리의 마음 기운을 서방으로 상징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사실은 서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체 시방세계가 다 서방정토다.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말해요? 어디를 말해? 이 안에 내 자신미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미타. 그 신기하죠? 대종사님은 이제 이렇게 솟아오르는 주문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대종사님은 우주신 적기적기, 시방신 적기적기, 이게 솟아올랐어. 나중에는 일탈의 일타동공 이렇게 해서
2탈에 3탈에 나중에 10탈에 10타동공까지 이 기도 당시에 올라오셔가지고 그것을 하셨다 그래요. 이건 뭘까요? 뭘 말해요? 예, 주문이라는 것이 전생부터 해오셨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대산종사님도 함양대원기 보보초 3개 요걸 옛날 성주 나오기 전에 스스로 떠올라 오셔가지고 그걸로 오셨었어요. 대산종사님도. 예. 그리고 대종사님은 여기 서울교당에서 옛날에 구타원이란 거 성성원이란 거 있을 때 초학자는 무엇을 많이 해라? 자선보다는 연불이 더 필요하다. 또는 체질상도 그럽니다. 체질상. 체질상 뭐랄까 좀 태음들 있잖아요. 태음이나 이 소음들 이런 사람은 자선이 괜찮아요. 그런데 막 가만히 안 계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겁나게 적극적인 좋은 말로 활동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연불이 좋습니다. 예. 앉아 있으면 계속 번뇌야 그 사람들. 차라리 소리에 집중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소리에 하고 직접 이 내 참 자성자리에 집중해 버리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이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초학자는 자선보다 연불을 더 많이 하라고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하려니까 우리 구타오님이 좀 젊은 사람이 좀 쑥스럽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해봐라 하고 해주신 것이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이에요. 거래가 뭐예요? 생사거래지. 생사의 이 깨달음의 길에 그것이 바로 무궁화다. 그게 무궁화꽃이다. 생사는 무량수나 무궁화나 똑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보보일체가 다 경전이 따로 없다. 다 성경이다. 걸음걸음이. 만약에 그런다면 거래각도 거래를 깨달아서 그것을 무궁화를 이룰 것 같으면 보보일체가 다 경전이 돼버린다. 그런 공덕을 얻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나 이게 똑같은 소리죠. 거래각도 무궁화나. 자, 그 다음에 성성원도 나도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웃으면서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를 주셨다.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 아까 만세가 뭐예요? 예? 무량수지 무량수.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더 무량수를 해놓는데 그게 뭐냐면 상동로예요. 그 상동로가 무령세를 말해요. 청상체나 유아 독존이나 독생자나 또는 이 상동로나 다 같은 소리예요. 기독교에서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래서 무량수의 구체적인 설명이 뭐냐? 바로 상동로더라. 상동로더라. 만세가 멸도되더라도 항상 홀로 탁 천상체나 유아 독존이지. 이 자리가. 이 자리는 하나이면서 체가 없으면서 함께 맞돌아가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모두 다 함께 하고 있어. 이 자리는. 지금 이 순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 상사님이신 자사님께서 연불법을 강의를 저희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 나무아미타불 대신에 어머니를 해봐라. 어머니. 또는 나무 일원불. 아니면 자기 이름을 불러라. 김재원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도 해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뭘로 하실래요? 어색하지? 네? 자, 한번 실습을 중간에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졸진 않을 테니까 감으세요. 원래 뭐 반개인데 그냥 감으시고, 자, 한번 자선과 공덕이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그 말을 내가 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리가 바로 뭔 자리다? 내 본래, 내 고향 자리다.
이것같이 위력이 큰 게 없어. 그래서 연불이 무서운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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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되게 마음이 조금 더 안정이 되셨습니까? 예, 대단한 능력자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자들이 있어요. 응? 그렇게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딴 생각 하신 분들. 아주 뛰어난 능력자들.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 주문이 이제 우리는 지정한 주문이 있고 그 지정한 주문이 바로 우리의 본래 참 마음자리를 딱 아예 정해놓고 하니까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리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 그 변이품에 나와 있다시피 무식한 사람이 나중에 도를 물으니까 도라는 것은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하고 죽심시불 그랬거든. 근데 얼마나 무식해버린가? 집신세벌로 들어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심이 없어. 이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하는데. 이게 참, 이 기가 막힌 법문인데 이거 알란가 모르겠네. 그냥 좀 아까운디. 제가 설명한 거 이런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수양의 깊은 맛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게 뭐냐면 이 사가 없는 마음 또는 이 마음도 돼요. 사가 없는 마음, 이 마음은요 그대로 합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무식한 집신 세벌이라고 하신 이분은 사가 없이 하신 거예요. 오롯하게 한 거예요. 일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신 세벌이라고 했는데 사가 없으니까 그대로 아까 어떻게 돼요? 동기상응이 돼서 그 차원의 세계로 가버린 거야, 이 양반이. 지금 불교의 천태종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천태종에 가면 이 연불을 아주 많이 합니다. 지금 천태종에 구인사나 저기 부산에 거기 가면요. 이거 저녁 내내 해서 며칠씩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끔 하나씩 아주 별로 학식도 없는 할매가 팍 열려요. 팍 열려. 참,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 이런 세계. 대종사님 뭐 영국 유학 갔다 왔어요? 대종사님은 수양을 통해서 그 속에 의문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수양이 기가 막힌 세계가 있다니까. 집신세벌이라고 했는데 터져버렸어. 또 어떤 양반은 고기장수한테 고기를 정한 대로 주라 그랬더니 고기장수가 어디가 정하고 어디가 추하냐. 불구부정을 말해버린 거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어디가 불구부정이 따로 있냐. 네 생각이 정하고 추하다는 것밖에 없다. 정하고 추한 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이 정하고 추한 데에 끌려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분이 탁 열려버린 거지. 왜? 평상시에 의문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청법을 할 때나 그런 거예요. 어떤 대상이나 자연 환경을 볼 때도 내가 오롯하게 뭔가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계기일 뿐이지, 뭐 대나무에 돌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또는 눈이 내리는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부는 소리를 또는 해가 뜨는 걸 보고 또는 달이 뜨는 걸 보면서 아니면 아까 고기장수가 어디가 정하고 어디가 추하냐는 소리를 듣고 탁 열려버린. 그게 뭐냐면 아까 사가 없는 마음, 즉 이건 뭐예요? 무욕의 마음이에요. 무욕. 자, 정신수양의 제일 핵심은 욕심을 먼저 뭐죠? 서원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과욕을 놓자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수양의 요지에 보면 사람이 어쩐다고? 그냥 배우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그냥 알아지는 게 많다. 어? 다른 유정물의 몇 배 이상을 했잖아요. 이것이 눈이 뜨고 자기 육신을 건사하려다 보니까 육신 속에 그냥 빠져가지고 아까 뭐 대인관계도 그냥 오직 지 이끝 세계로 지 주관이 되어가지고 지 분별 세계로 이렇게 사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수양을 하지 않으면 계속 아까 정신 기운은 아까 수심정기가 아니라 기운이 정기가 아니라 사기, 탁기, 아까 진기, 탕진치 기운이 가득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걸 볼 줄 알아야 해. 그걸 볼 줄 알아야 해. 이쁘다, 뭐 차가 좋은 거 탔다, 직업이 뭐다, 직책이 뭐다. 이것도 중요해요. 현실 세계에서. 그러나 그 이면까지 같이 좀 보는 눈이 여러분 나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양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런 거죠. 자, 우리는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한다. 자신미타를 발견하려, 그러니까 자신미타를 향해서 자신미타를 외치어서 자신미타에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서원이나 신이 있다면 그것을 허락한 대로 일단 하거든. 왜냐하면 내 안에 자신미타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는 사람과 내 안에 자신미타? 뭔 놈의 자신미타요?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거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곧 무량설하 할 것이요 그 가운데에도 또한 소소영령하여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곧 각이라 이것을 자신미타라고 하는 것이며.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다. 어떤 마음이죠? 아까 참마음을 말해요. 참마음. 우리의 참마음은 생멸이 본래 없어. 생멸이 있는 건 뭐예요? 형상이 있는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은 생멸이 있어. 그러나 이것은 무형이어서 생멸이 없어. 그냥 작용만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는데 작용은 있어. 그러니까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꾸 생멸이 있는 줄 알아. 그러나 실체가 있는 것은 생멸이 있겠지. 그러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멸이 없으니까 무량수지 당연히. 무량수요. 영원한 동반자예요. 이것은. 영원한 동반자예요. 내 짝지가 영원한 동반자가 아니라 진짜 이것이 영원한 동반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한 소소영령해. 즉 공경한 가운데 영지해. 진공한 가운데 묘유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지와 묘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소영령하여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다. 이게 적적성성하다 이 말이야. 이렇게 훤히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성은 그냥 이 아는 그 자체, 나의 나, 마음의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자성이라는 것은. 이거 이해가 될란가 모르거든요. 보통은 여기에 걸려있죠. 그러나 나의 나요. 그리고 마음의 마음. 그리고 아는 이 자체 지금 알고 있는 이 자체. 이것이 마음이에요. 이것이 소소영령 알잖아. 귀신같이 알지. 저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운 사람이야. 목소리만 들었는데 에이씨 그 새끼네. 왜? 소소영령하잖아. 소소영령하거든. 그냥 알아. 저 멀리서 대충만 봐도 그냥 알아. 이게 소송한 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각이라. 소소영령은 각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훤히 아는 이것이, 그것이 각이 바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소소영령한 것이 각이고 그 각이 바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또 뭐라고 해? 자신미타다. 자신미타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제복이 동공하고 고뇌가 영멸하였나니 이것이 곧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극락이니라. 예. 자, 자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성. 이 자성은 원래 청정해. 그래서 제복이 동공하고 고뇌가 영멸해. 왜? 왜 그래요? 원래 그래. 체가 없기 때문에. 체가 없어. 없고 없어, 이 자리는. 제복도 없고 없고 고뇌도 없고 없어, 이 자리는. 무무형 무무자리야, 이 자리는. 그래서 이것이 곧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극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하다는 소리는 공하다, 그 소리예요. 청정하다는 소리는 공하다, 그 소리야. 공하다, 그 소리는 공이불공이야. 이게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네. 청정하다는 소리는 공하다는 소리고, 공하다는 소리는 공이불공이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 모든 것이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성극락이다. 그래서 극락은 고하락을 초월한 자를 극락이라고 우리 대종사님 그러셨잖아요. 그 이 자성자리는 본래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경계 속에서 막 아까 시비해가 있고 고락이 있고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번뇌망상이 있고 온갖 것들이 막 좋고 나쁘고 다 감정 세계가 있지만 이것을 탁 넘어서서 그 깊은 심연의 세계, 본래 제 자리에 딱 돌아가면 이 자리에는 본래는 경계에 따라 있어졌을 뿐이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속아 넘어가. 왜? 첫째, 나는 본래 원만한 사람이, 원만부족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둘째, 본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 내 성격이 원래 그렇대. 원래 그래요? 저는 원래 강연 못해요? 머리빡 긁으면서 저는 원래 강연 못해요. 예, 생 거짓말이죠. 원래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분별에 속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험이 적은 것 뿐이죠. 본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는 뭐예요? 공과 원과 정, 텅 비어서 아주 밝고 그리고 아주 바른 그것이 원망부족한 그것이 내 자성의 본래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청정은 그냥 깨끗한 청정을 말하는 거야. 체가 없는 걸 말해. 체가 없어. 그런데 능히 온갖 것들을 다 작용하는 똥통의 벌레도 청정이야. 진공묘유가 청정이야.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자성극락이다. 자성극락이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불하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오직 미타일념에 그치며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참달의 능리 공부니라. 네. 자, 염불하는 사람이 먼저 뭐래라고? 이 이치를 알아야 한다. 이 이치는 뭐예요? 이 이치는 뭐예요? 인과가 철저히 인과가 적용되면서 그 안에 또 철저히 내가 체가 없이 돌아가는 이 온갖 찰나찰나 순간순간 일어나는 지금 이 마음. 이 마음의 이치를 알아라. 이 마음의 이치를. 그래서 그 마음에는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이다. 그 말은 생멸이 없다. 본래. 그래서 부모 미생전이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1년 미생전이다. 이게 다 그런 걸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해라. 그러니까 그 생사는 생사가 아니라 거래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죠? 육신이야, 육신. 육신이 그런 거예요. 영혼은 거래가 아니야. 영혼은 정체는 여유하거든. 정체는 불생불멸이에요. 오고 감이 본래 없는 거예요. 육신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지. 육신이요. 이것을 안 사람 아까 생사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 무엇에 흩어져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흩어져요? 재물에? 세계? 명리에?
무엇에? 예? 저는 전생에 굶어 죽었어요. 제가 굶어 죽은 때가 있었어요. 전생에 제가 뜻을 못 이루고 세상을 보니까 내 뜻을 못 이루겠구나 하고 제가 그냥 생을 접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항상 배고파. 뭔 말인지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어. 항상 배고파. 그게 업식의 힘이에요. 업식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만 경계,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 그러잖아요. 응? 무엇에 흩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흩어지게 하는 건 뭐예요? 뭐예요? 예? 그걸 한번 보셔야 해요. 그리고 순역 경계에서 어떤 경계에 흔들리는가? 진짜 법문이 딱 맞아. 힘든 산길을 걸어갈 때는 조심하는데 평지 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듯이 교무님 지금 막 힘들어서요 막 그래. 근데 딱 시험에 합격하고 나고 딱 결혼하고 나면 이게 공경이잖아. 공경. 경계가 없어. 편안하거든. 그러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네. 나락으로 떨어져. 응? 제가 군대에서 2등병 때 1병, 2등병, 상병 때까지 바빴거든요. 그때 교전을 더 많이 봤어. 병장 때 한가하니까 교전을 덜 보더라고. 이거예요, 이거. 경계가 순경계, 역경계에서 역경계는 오히려 챙긴다니까, 사람이. 근데 이 순경 또는 공경, 여기에서는 마음이 아까 풀어져 버린다. 그래서 순역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안락의 지경, 무의죠. 유의가 아니라 무의요. 무의. 이 자리는 함이 없어. 한 바가 없지. 한 바가 없어. 사람 바도 없고. 이게 무의 자리야. 유의, 위, 유의, 무의, 위, 상고전. 그 법문도 있잖아요. 이 함이 없는 이 자리. 이것이 들어서 한다 하는 것은 유의야. 근데 이것이 들은 것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경계 따라 상황 따라 도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야. 무의. 그래서 무의 안락. 그 무의 걸림이 없으니까 안락이지 당연히. 편안하지. 유의면 안락이 안 돼. 유의는. 뭐가 자꾸 걸리거든. 편안하게 안락이 되나 그게. 그 지경에 하는 것이 곧 참다운 연불의 공분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로 요지여서 연불의 원리에 대한 주로 설명이었어요.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나옵니다. 미리 한번 읽어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